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원이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느냐? 사실상 성령은 모든 사람, 그죠? 모든 사건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 속에 내주하시고 동시에 함께 하십니다. 또 그러나 복음 전파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는 크게 역사하죠. 하나님이 성령이 안 계신 데가 없죠.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는 것이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역사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모신 자 속에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거예요. 내주. 이게 엄청난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임마누엘이죠. 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이걸 약속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날마다 이게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 세계를 휘감고 있는 이 단체들이 특별히 이렇게 막 세계의 지도를 담당하고 거의 지도급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명상운동을 하는 거예요. 명상운동. 명상운동은 뭐냐? 나를 발견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게 명상이에요. 나를 비우는 게 명상이에요. 근데 묵상은 뭐냐? 그죠?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성령이 기뻐하겠냐? 그죠?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걸 판단할 때 항상 이걸 생각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되겠냐? 그러면 하면 돼요. 그죠? 이게 기준이에요. 그죠? 그죠? 그거 달라요. 우리가 마음을 비워놓고 집을 청소해 놓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거기에 흑암이 들어오게, 더 나쁜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빈집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빈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이게 우리 약속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막 기도도, 통성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거 기도도 많이 하지만 조용히 나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좀 우리 생각을 많이 쉬어야 됩니다. 이 생각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때 엄청난 일이, 이거 우리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27절 다 이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몇 사람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몇 사람만. 그죠? 뭐 목사하고 친한 사람 몇 사람만 뭐 응답받는다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누가 함께 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니들이 세상에서 얻는 평안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면 내게 일어날 문제가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대가 된다니까. 이거 어떻게 역사하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 걸 놓쳐버리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제 망했다 싶은 거예요. 그죠? 이제 나는 죽었다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번 주 목요일 날도 이렇게 체험을 했다니까요. 저녁에 기도회 오셨는데요. 기도회 내가 왔는데 당회실에서 기도회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한 7시 한 45분 정도에 왔는데 우리 간사님이요. 문을 열고 목사님 나와보세요. 그래 나가니까 저쪽 건너편 방에서 우리 권사님이 이현옥 권사님이 이렇게 치유 사역하다가 누워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야. 벌써 이상해. 기미가 이상해요. 그래서 의식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바로 119를 해가지고 팝티마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딱 보니까 벌써 뇌에 이상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수술을 그 밤에 해가지고 목요일날 저녁에 수술하고 토요일날 어제 가보니까 어제는 우리 권사님이 호흡기도 다 띄고 사람도 알아보고 말은 아직 못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래 또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당황할 것도 없고 내가 가만히 있잖아. 그죠? 상황이 부러지면요. 어떻게 해야지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함께 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랬더니 막 그렇게 생전 흔들림이 없는 우리 전 장모님이 눈물을 다 흘리시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잘못했다고 회개도 했었고 막 내가 이제 일어나면 잘할 거라고 했었고 막 집안에 대부흥회가 일어났어요. 그냥. 그래서 가끔 한번 맞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내가 그래서 그럴 뿐이 아닌데 우리 장모님이 부인이 없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없으니까 권사님의 존재를 막 깊이 느끼시는 것 같아. 그렇겠죠, 그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생활 패턴이 다르셔가지고 방을 각각 쓰셨다는데 집에 있었으면 그냥 갔잖아요. 저쪽 방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벌써 갔어요.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발견해서 그렇죠. 그냥 밤새 안녕이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 먹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생활 패턴들이 들으니까 부부들이 이제 나이도 먹고 뭐 그냥 각각 방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쪽 방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 그 권사님이 요즘 감기 걸려가지고 혈압도 많이 올라가셨다는데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그죠? 모릅니다. 젊고 젊었다 늙었다 전혀 기준이 없습니다.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죠? 이 사명을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게 역사달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이 말이 너무 절박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배경이 있어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에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밥 먹고 노는 사람한테 성령이 역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경 쓰는 데가 어디냐? 저 38선을 지키는 군인 그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꼭 신경이 다 예민하게 쓰고 그래서 막 군인들을 막 쫙 박아놨잖아요. 그죠? 전방이잖아요. 전방. 전방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신경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 전파는 이거는 전방입니다. 전방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단체, 교회들이 가장 어려워요. 이걸 못 전하게 하려고 별의별 걸 갖고 우리가 다 흔들어요. 그죠? 참 답답한 일이 많죠. 이 전방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그죠? 하나님의 뜻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목하게 전도운동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해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왔어요. 양적 이해가 있어요. 양적 이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이 임하니까 어디서부터 역사해야 되냐? 내가 있는 그 현장, 유대 그랬어요. 응?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안다 그랬어요. 그죠? 성령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내 자리, 내 교회, 내 하는 일 여기가 너무 소중한 거죠. 예루살렘의 얘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있는 마가다락방 유대 여기가 중요하다. 유대와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어요. 그죠?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이 있는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질적인 역사가 일어난대. 질적인 역사. 질적 이해가 나오는데 무슨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죠? 옛날에는 늘 나만 봤잖아요. 하나님 부를 때는 나만 봤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내가 이제 늙어서 내가 뭐 할 수 있냐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참 우리 부모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연극 팀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 가서 저번에 영도에 가가지고 할머니들 160명 할머니들을 동시에 다 천국으로 입력시켜 버렸어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해도 그냥 몽땅그리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체를 그냥. 할머니들이 인연극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다 영접해버려갖고. 남북에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남북에 가죠. 그죠? 저 마산에 할머니들 한 80명을 또 단번에 다 천국을 보내더니 이제. 그렇잖아요? 그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져.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말은 막 넘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지배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배.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 돼. 우리 어르신들 내가 나를 지배하려니까 나는 늙었고 병들었고 이제는 뭐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갈 날이 가까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연약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달은 모세가 80세부터 역사가 시작됐어요. 이제서 우리 뭐 이정혜 권사님이 80 됐는데 뭐 이제 80에 지금 세계 크루즈 여행 갔다 오셨다니까. 이제 시작이라. 다음에는 세계 일주 크루즈 한번 하세요. 여러분 이게 지배받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지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 그 말은 뭐냐? 모든 걸 복음 안에서 쳐다봐야 되는 게 이렇게. 능력 안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본문을 성경을 이해해야 성경 말씀. 그죠?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랬어요. 볼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할머니들을 하나님께서 할머니 우리 어머니와 우리 연세말 어르신들 속에는 그 하나님도 할머니 같은 하나님이 와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는 그냥 다 할머니들만 계신데 우리가 뭐 들어가겠어, 그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다 누리셔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익어가는 거지. 마가복음 16장 20절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그랬어요. 저희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때 주께서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죠? 거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성령으로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부녀다 그래. 참 엄청난 것을 얘기했어요. 또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아무것도 가난뱅이들만 모인 데가 마가다락방이거든요.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른 것 자체부터가 틀렸잖아요. 그냥 우리는 별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나를 왜 불렀냐? 돈도 없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네 돈이 필요 없다. 내가 역사하면, 그죠?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비밀 못 누리고 사람 지식으로 하려니까 이게 바보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들 보면, 한국 사람들 보면요 이상하게 봅니다. 왜 그냥 목표가 똑같아요. 모든 학생은 서울대 연고대밖에 없어. 목표가. 그죠? 누가 패딩 하나 입으면 막 전 백성이 다 패딩 하나에 닫고 있다.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다 똑같은 옷 입고 다닌다고. 뭐 핸드폰 하나 나오면 다 핸드폰 사야 돼. 부한 이동이라 남이 그냥 시장 가면 나도 가야 돼. 그냥 거기 가면 집이 가만히 있으면 공부해서 못 살아.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어. 그죠? 나 이상하죠. 그리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기자한테 얘기했다니까요. 니네 나라 좀 이상한 것 같다, 한국은. 왜 다, 대학은 다 서울대 연고대냐. 응? 목표가 뭐냐, 막 다 아파트 막 80평, 90평. 뭐. 목표가 그거예요. 니네들은 좀 이상한 것 같다. 한국에서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니네들은 뭘 잘났냐 했더니, 아니 사람이 다 각자가 만드는 게 다른데 어떻게 다 목표가 똑같냐. 자기 달란트대로 가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기작을 그만두고요 저 제주도 가서 그 둘레길을 만들었다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걸어가면서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둘레길도 어떻게 가냐. 우리 사람들은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다 미쳤어. 그냥 뭐 때문에 그 빨리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제발 즐겨가면 가라. 자연들 즐겨가면서 이렇게 가고 참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가라. 뭐 때문에 그렇게 막 누가 빨리 가냐 이러고 가는 거야. 이게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간 거예요. 막 출세 위주로 가가지고 여자가 막 그 신문사 막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문사에 막 최고 높은 자리에 갔는데 어느 날부터 허무가 밀려와서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딱 만나가지고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그래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리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즐겨가며 살려고 자기가 이렇게 둘레길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줬냐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도 다 누려가면서 감사해가면서 그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 막 자기가 어디가 잘 돼 있나 보니까 맞아 스페인 가면 이게 길이 있대요. 산티아고 길이 있대요. 그 걸어가는 길이 순교자의 길이 있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자마자 야 며칠 동안 내가 주파할 거냐 이거 그거 계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근데 외국 사람들은 가다가 그 비석 하나 보고 순교자들 무덤 하나 쳐다보면 거기서 감사하고 눈물 흘려가면서 이게 복음 전하다 이렇게 된 걸 감사하고. 우리나라는 막 누가 빨리 가냐 상금 내걸고 막 정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몸은 육신을 위해서 막 달려가가지고 건강한 튼튼할지 몰라도 정신 세계에는 너무 공허한 거야. 참요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요.
뭐 때문에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 밥 3끼 먹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잔뜩 쳐발라갖고 막 그랬어. 이제 나중에 보세요. 이게 저 집문제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 나는 절대 아파트 이런 걸 안 사잖아. 왜 안 사느냐? 나중에 다 주술라고 그러는 거예요. 쌀 때. 똥꿈 되면 다 주스면 돼요. 그죠? 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 했느냐? 어떤 사람은 조롱하여서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막. 그럼 왜냐면 너무 감사해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왜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와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넘들이 보면 이상한 거예요. 저거 뭐 때문에 저렇게 뭐가 감사할 게 뭐 있어 내가. 우리한테 물어본다니까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남보다 많이 있는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찌 알겠어. 그죠?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신기해 죽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가 세계복음화인데 나 같은 걸 붙잡아 놓고 세계복음화 왔다는 것이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아무것도 없는데 있을 때 좀 부르지. 다 망했는데 불렀고 하나님은 불러도. 왜? 있을 때 하면 내가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안 돼요. 내가 하다 또 죽어요. 그죠? 하나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성령 역사가 강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강하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 그랬어요. 내가 이 구원의 감격, 죄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잖아요. 그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죄에서 나를 끝냈어. 얼마나 감사해. 참,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원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또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가치, 이게 어떻게 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참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 당하다가 살아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조금만 도와줘도 그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냐? 현세에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세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영원한 세계의 축복이 이거거든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이거 어떻게 다른 거 바꿀 수가 있나요? 저는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요, 교단하고도 안 바꿔. 나보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들이. 전도하지 말고 우리 자기 말 들으래. 자기들 말 들으래. 그거 내가 그랬어요. 목사가 전도 안 하면 뭐 할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 진해에 있는 목사님 뭐라고 하냐. 야, 조 목사 너 괜찮다. 전도만 해라. 그 사람은 늘 전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알아요. 사람 살리는 것보다 얼마나 더 소중한 게 어디 있는데, 그죠? 나중에 보세요. 이 전도 반대되는 개념은 이건 엄청난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자,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죠? 모든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 그죠?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성경 66권. 이걸 발견해야 돼요.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성경 66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전도할 이유를 아는 자, 전도할 이유. 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선교해야 되느냐? 세상의 문제는 수만 가지인데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거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죠? 이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바로 원죄예요. 로마서 3장 2, 3절이에요. 이게 원죄예요. 욕을 따먹도록 한 것이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전 세계는요, 이걸 몰라서 이걸 해결 못해서 수만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십자가의 도가 저 지혜 있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고 나도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고, 저 사람의 능력이 없어.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못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딱 기준 삼으면요 절대로 분쟁이 안 일어나고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아니니까, 교회가 복음이 아니니까 뭐냐, 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문제화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너무 완벽하게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어요. 복음으로 하나가 안 돼 있어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 어떤 문제가 뭐냐, 막 음행의 문제, 그죠? 막 송사 문제, 저 결혼 문제, 우상 문제, 재물, 막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재물, 우상 재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 쫙 나오는 거예요. 참, 요 원인이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 해결해 주기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똑같아요. 이유가.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종말도 아는 사람, 종말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오느냐? 종말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앞으로 누가 나타나가지고 막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 종말이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종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14만 4천 명만 채우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해가지고, 우리 숫자 개념하고 유대인들 숫자, 성경의 숫자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 둘이잖아요. 수란 개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의미 개념이에요. 사자는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자는 우리도 죽을 사자 그러잖아요. 재수 없다 그러잖아요. 사자, 땅의 숫자, 육자, 마귀 숫자, 칠자, 하나님 숫자,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 개념이잖아 아마.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면 아주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무한대를. 근데 우리나라 숫자는 14만 4천 명. 그럼 이미 다 채웠는데 뭘 또 전도하냐고. 뭐로 14만 4천 명을 채우냔 말이에요. 그 채우면 내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바보 죽고 쪼다 같은 소리만 다 골라가지고. 여기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죠? 이 복음이 다 전 세계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겠다 약속 딱 해놨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또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일어나냐. 살아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 다시 말하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 여기에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죠. 또 그리스도가 늘 주인으로, 이 말은 막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 여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이 있으면 막 빨리 왜 결정 안 냐고 그러는 사람도 많은데 못 해요.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내가 내 숫자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주인이란 말인데, 내가 주인일 때 사단이 완전하게 역사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또 세 번째, 어디에 성령이 가장 역사하느냐 그랬어요. 사명자. 사명자를 세우거나 사명자를 찾거나 사명자를 세우는데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누디아, 야손, 브리스라 부부, 사도 바울이 이런 평신도 사역자를 세울 때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렇겠죠. 하나님은 제자 세우는데 가장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성령이 가장 역사하는 사람이 어디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아는 자 그랬어요.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벌써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아들은 고백해도 예수님을 부인할 거 다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뭐냐,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막 예수님이 뭐라냐, 바요나 시모나 보기또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어? 너는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다 줬어요. 이 축복을 아는 자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고백만 해도 어마어마한 걸 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버린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막 교회 가서 뭐 하면 복 받는다. 다 그게요. 종교 의식을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 다 받았다니까. 다 받았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 이걸 알아야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참 너무나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쓰임받은 평신도 빌립. 그래서 오늘 빌립 집사님이 저 스데반의 일로 교회가 파괴돼 가지고, 그렇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용이 준비된 사람은요 파괴돼도 괜찮아. 왜 그러냐? 교회가 막 다 그리스도 체험한 사람들이 파괴시켜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 운동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가 주일날은 이 자리에 모이지만 평소에는 막 다 흩어져 가지고 자기 있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죠? 빌립 집사님 누가 쓰셨습니까? 오늘 8장 25절 26절에, 그죠? 누가 쓰셨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빌립 집사님에게요, 저 광야에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읽으면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는데 그걸 다 가보라는 거야. 가서 보니까 아니 이거 아프리카 사람이요, 성경을 읽고 가는데 빌립에 가서 물어봤어. 그거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그랬더니 아유 내가 읽기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럼 뭐 내용이 뭔데? 그랬더니 막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얘기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이 말 듣고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듣고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600만 명을 전도했어요. 참 엄청나잖아요, 그죠? 한 번 딱 들었는데도 그래요. 전도문은 누가 여셨습니까? 전도문도 누가 열습니까? 하나님이 열었습니다. 사람이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었어요. 또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말씀으로 접근했어요. 접근도 어떻게 했냐? 말씀으로 다 가서. 빌립이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복음을 설명했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상대의 마음,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누가 엽니까? 전도 대상자의 상대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열었어요. 이 복음을 다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혀 뭐 전도가 된다는 동안 안 된다는 이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어. 복음을 정확히 전해보면 알지. 우리가 뭐 거기서 낙심할 거 없어. 하나님 마음을 안 열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다 복음을 넣겠어? 걱정할 거 오늘 신경 안 써. 아 이제 시간표가 아니구나 하면 되지. 어떤 사람은 뭐 전도 안 된다고 해서 뭐가 안 돼? 하나님 문을 안 열었는데 어떻게 열어? 참 내가 그럼 열 것 같으면 내가 열으면 되지. 안 돼요. 만약 빌립이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거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 운동했을 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을 그대로 연결돼서 했으면요, 저게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입니까, 저 땅이. 근데 저 복음이 끊기니까 막 세계에서 가장 조준 많은 나라 땅덩어리가 돼버리잖아요. 복음이 끊기면요 끝입니다. 우리가 벌써 이때 당시에 벌써 800 이게 이런 기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교회사에 한 사람이 가서 전도해서 뭐 몇백만 명이 이 복음 된다 이게 없었어요. 이 아프리카는요 참 답답한 땅이에요. 그잖아 어마어마한 것인데 복음이 끊어지는 결과가 어떤 거라는 걸 딱 보여주고 있다니까. 자,
불순종의 결과, 참 이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 불순종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는 거거든요. 특징이 그거예요. 안 믿어져. 머리로는 다 아는데 안 믿어진다. 맡기지를 못하잖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맡기지 뭘로. 여기서 어마어마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이 빌립 집사님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니까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5가지, 6가지가 나왔어요. 성경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죠? 또 담대합니다. 복음을 말할 이유가 있어 뭐냐?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일에 절대적 순종했어요. 성령의 인도에 민감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이상하게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에. 근데 가보니까 이 사람들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다 원인을 사람에게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붙잡고 있어. 이 창세기 3장인데 사람에게 붙잡혔어.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사마리아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엄청난 일이 벌었어. 재치도 있어, 재치도. 그리고 열심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전도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방해 요소가 있다면 방해 요소. 뭐가 있냐? 준비가, 첫째는 준비가 다 거의 부족해. 준비가 항상 전도할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성도님들이 되도록이면, 그죠? 좀 오래된 중직자 정도 되면, 그리고 교회 한 몇 년 다녔으면 성경을 꼭 들고 다니세요. 어디 가면 요즘 성경 조그마한 거 들고 다니기 좋잖아요. 회사도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누가 딱 있으면 성경 펴놓고 딱 얘기하세요. 여러분 거기서 어마어마한 걸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갑작스럽게 뭐 하려고 그러면요 생각도 안 나. 준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준비. 거의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참 희한하죠. 사람을 이거요 가장 큰 문제거든요. 특히 가족들 말이죠. 특히 이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설라면 막 두려워. 막. 두렵긴 뭘 두렵습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만비록 채워주게 돼 있어. 담대하게 딱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방이 안 들으려고 할 때는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그럴 시간이 온다니까 틀림없이 복음 가진 사람 같이 살면요 언젠가는 한번 복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 집안에 제일 복음 안 듣는 게 우리 외삼촌이거든요. 이 양반은 언제부터 막 도 닦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들어요. 우리 식구도 아무도 복음을 못 잖아. 내가 가가지고 다음번에 삼촌 일로 와보소. 도를 나한테 얘기해보라 했더니. 또 조카가 또 목사라고 까불어 산다. 까부는 게 아니라 얘기해보라고. 뭐 때문에 그걸 믿는지. 그럼 나는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예수 목사가 됐는지 내가 설명해볼게. 복음을 딱 전하니까 꼼짝 못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도닥는데. 그래서 저는 불교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불교 왜 믿어야 되는지 설명해보라 그럽니다. 뭐 때문에 불교를 믿어야 되냐? 거기 구원이 있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잖아. 그거 당당히 얘기하면. 그럼 나는 예수 이렇게 해서 믿는다. 우리는 원인이 여기서 왔다고 믿기 때문에 믿는다. 그래서 예수 이걸 해결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다. 당당하게 막. 상대방이 얘기했나? 당신 종교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믿을 만한 얘기를 해보라고. 말 못해요. 내용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요 복음을 정확하게 원인이 여기서 왔다. 어마어마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전도는 실패라는 게 없거든요. 아까도 설명했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안 여는 건데 우리는 실패로 의식하는 거예요. 실패로. 또 막 역사가 일어나면 또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자랑스러워요? 하나님 열어놓은 건데.
아니 문 열은 거 지나가는 거야. 얼마나 가지 그걸 뭘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어. 내가 열은 것도 아닌데.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닫고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게 순복할 뿐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이 선포되면 그 가문의 그 개인의 흑암이 다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요. 복음은요 생명의 씨와 같은 거예요. 씨를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씨를. 그잖아요. 씨가 그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것이 씨가 될지 안 될지는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씨를 뿌릴 뿐이지 거기서 땅에다 씨가 바뀌고 거기서 싹이 나고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게 딱 던져놓으면 되는 거예요. 던져놓으면. 이 응답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집에서부터 받았잖아. 우리도 한 누님이 그냥 우리 형제가 막 작은 집 큰 집에서 막 13형제인데 둘째 누님 하나가 좀 얼굴도 예쁘장한데요. 인형같이 생겼는데 독살스러워요. 한번 뭐든지 믿으면 끝장을 보여야 돼. 아니 이 누님이요. 우리 셋째 누님이 친구 따라서 교회 갔는데 우리 누님이 그러더래요. 하루는 야 나도 교회 가면 안 되나? 그 언니 왜 안 돼? 그랬더니 우리 셋째 누님은 따가 떨어지고 둘째 누님이 가서 가는데 가자마자 새벽 예배 가자마자 철야 다 참석하는 게라.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충격받아 버린 거야. 우리 집은 그렇게 안 믿으면 믿을 시급이 아니거든. 딱 충격받아. 그때부터는 막 사도행전 16장 31절 딱 보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권한다. 그 밥 먹다 말고도 그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나빠서 예수 믿지 말라니까 맨날 교회 가가지고 지지배를 하면서 막 때리고 머리 다 깎아놓고 별짓을 다 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도 끝까지 이 말씀이 성취된다.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그래 예수 믿고 네가 잘 되냐 내가 잘 되냐 예수 안 믿는 내가 잘 되냐 너 집 나가. 그럼 네가 잘났으면 네가 가서 살아. 네 하나님과 네 아버지라며 살아. 그래가지고요 20살도 안 돼가지고 집 나갔잖아요. 우리 누나도 대단하고 우리 아버지도 대단해. 그 쫓겨내는 그분도 대단하고 가라고 했다고 가는 여자도 대단한 거예요. 누가 대단한지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 집에 목사가 10명이라니까 10명. 말씀은요 씨입니다. 씨. 그냥 뿌리면 돼. 그냥 기회만 됐으면 뿌리면 돼.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엄청나죠. 그죠? 이단으로도 못 가요. 왜? 선택됐기 때문에. 이단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단 가서 앉았다가도 그냥 와요. 그거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은 못 알아들어. 복음을 알아들어도 그건 못 알아들어. 또 희한하지. 그죠? 참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속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빌립과 같은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하셔서 성령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거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는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있고 또 날마다 주님이 함께한 동행하는 체험이 있고 또 사명자에게 하나님 역사가 있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아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증거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날 능력을 마음껏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